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Victory over Fear, 두려움을 이긴 승리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승리. 당시 65세의 알렉산더 플러머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늘 건강해서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평소와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니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말기라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서 가망이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선고를 듣게 되지요.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나이쯤에 전립선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 또 삼촌도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내 차례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생에 찾아온 이 죽음 앞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왠지 마음이 허락지 않아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만두었어요. 모든 것을 끊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암에 걸리니까 믿음도 떨어져 가는 것 같고 믿음도 없어집니다.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런 날을 며칠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스스로 깊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죽음 때문인가? 그런데 사실 누구나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65세 되는 나이까지 지금 살았으니 뭐 그렇게 적게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일찍 죽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암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산 사람은 살아있더라도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근본적인 두려움 앞에서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지난 사는 삶 동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플라머는 다시 교회로 갑니다. 그곳에서 진실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평안이 강물 밀려오듯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며 그 위로가 가슴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환하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글을 가이드 포스트에 기고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고 각자 나의 이야기예요. 내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한 분이 밤중에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지 못한 것은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남의 이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깊은 고민이 있었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지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한 가지는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설교하시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생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관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깜짝 놀란 거예요.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표현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얼마나 놀랍게 여기고 있었으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식한 질문이 아니에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너무나도 신비한 영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처음 들었기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반면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해하고 이 말의 뜻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같이 나이 든 사람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의 눈에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저 천국이 보이십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이고 느껴져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니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다는 것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것도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두 번째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태어난다는 말을,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거듭난 바가 없습니다. 대우각성하더라도 스스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마구 사용할지라도 이 거듭난다는 말은 너무나도 신령한 영적인,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거듭난다. 조금만 질타를 받으면 거듭나겠다고 말하고, 감옥에만 들어가서, 죄를 지어 감옥에만 들어가도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한다고 결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심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조금 삶이 개선되었다고,
조금 좋은 일 한다고, 마음을 다부지게 잡았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 스스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말은 틀렸지만 뜻은 맞았어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스스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당시 물이 상징하던 바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고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인데 회개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결코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가? 그것이죠.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인간은 후회할 수도 있고 한탄할 수도 있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인간이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나는 끝났다 후에 막심하여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려 했지만 결코 회개할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죄인, 결코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회개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회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벌을 받을까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조금만 내게 유리해지면 인간은 돌변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철저히 죄인된, 철저히 타락한 우리 인간, 나 자신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악합니다. 오직 사랑을 느낄 때, 오직 은혜를 느낄 때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거기에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앞에서만 회개는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믿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내가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은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사건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정한 뜻과 의미는 하나님께로 난 자, 위로부터 낳은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God's action, God's initiative.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시는 역사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영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다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마치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하나님의 종 윌리엄 토저 목사님. 토저 목사님이 쓰신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말이 있는가? 그렇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이토록 가벼운 용어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에 분명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세요. 자, 첫째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이니, 저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이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것 먼저, 세상의 것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먼저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며 구하며 이루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에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 다음에, 그 일이 우선순위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우선순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신의 명예, 자신의 돈, 자신의 부귀, 자신의 자녀, 자신의 건강, 삶의 그 어떤 것이 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 집어쳐놓고 그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미뤘던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이 먼저인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두 번째 특징은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 아닙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마저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과 내 자녀마저도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잠시 맡기신 것뿐이에요. 내 생명과 목숨까지도 내 것 아닙니다. 살라고 주신 그 시간에 맡겨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산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일이고 감사해요.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이고 주의 말씀 안에 은혜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사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환하게 밝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